이솝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의 모든 동물 가운데 왕 중의 왕이 사자인데 아주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다니는 사자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자에게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기입니다. 모기가 사자와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잠자고 있는 사자의 콧등도 물고 기대기도 물어뜯고 잠자던 사자가 화가 나서 깼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휘두르면서, 손과 발이 있나요? 좌우간 온 산을 헤매고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모기가 이겼다 그런 얘기죠. 참 재밌죠. 그 다음에 산에서 무서운 두 번째가 누구죠? 호랑이. 근데 이 호랑이의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토끼래요. 그래서 토끼만 잡아먹는 호랑이가 너무 미워가지고 이제 토끼들이 몇 마리가 호랑이가 다니는 길목에 큰 함정을 만들어 놓고 호랑이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지 못하고 호랑이가 죽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토끼가 이겼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많이 읽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솝 우화이고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의 옛날에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실렸다 그러네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이 얘기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통쾌해야 할까요? 작고 힘이 없는 존재가 크고 힘이 센 것들을 이겨내는, 골탕 먹이는 이런 것을 보면서 아주 대리만족을 느끼고 통쾌해한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모기나 산토끼처럼 약한 존재로 이렇게 비춰보면서 나보다 돈도 많고 세상에 권세도 많고 많이 배운 이런 사람들을 이제 호랑이나 이 사자에 비춰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 그 전래 동화나 또는 내려오는 어떤 그 이야기들에 보면 이런 류의 그 이야기들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홍길동전, 또 봉이 김선달, 흥부와 놀부, 또 임꺽정, 어사 박문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런 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성경의 입장에서 비춰보면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의 한을 강자와 싸워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흑백 논리가 이런 이야기들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자, 모기, 호랑이, 토끼, 흥부와 놀부, 머슴과 주인, 종과 권세, 다시 말하면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 흑백 간의 대결과 싸움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이 둘 속에 들어가서 화해를 하게 하고 중보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제3의 어떤 존재가 모든 이야기 속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만 귀에 듣고 자라나서 그런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투쟁과 싸움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대결이 아닌 화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아닌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의 변혁을 시켜보겠다 그러면서 시대마다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칼 막스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 양분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자와 낮은 자로,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권력자와 백성으로, 기업주와 노동자로 양분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힘이 없는 아랫사람들이 강하고 힘센 사람들을 누르고 윗사람의 위치를 차지하고 올라가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상이 있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적대감입니다. 증오심입니다. 피투성이의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지요. 기득권과 체제 보호를 위해서 더 억압하고 밑에 사람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 속에 공산주의가 망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반대이십니다. 나누어 양분시키지 않으십니다. 온 세상 모두가 하나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와 아래가 하나며 너와 나의 대립이 아니고 대결이 아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섬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섬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지구에게 붙어 있어 섬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인 것이에요. 육지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계의 모든 민족으로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이후에 생명교육의 모든 법칙으로 이 땅에 모든 인류가 존재하는 것이니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족, 신분, 계층이 다 다르다. 남자와 여자가 다 다른 것 같으나 그러나 예수 안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 서로 모든 면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화해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루며 평화를 누리며 서로 화목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월에 성찬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지난 우리 시찰 수양회의 저녁 세미나에 그 강사님으로부터
아주 놀랍고 참 은혜로운 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뭡니까? 관계, 소통, 커뮤니케이션. 우리는 귀만 열면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소통 아닙니까? 관계. 그런데 이 소통과 관계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성찬에서 그 어원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의 이 단어 속에 소통과 관계라고 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의 어원이 여기에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제대로만 받기만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관계와 소통 가운데는 문제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소통과 문제가 없는, 관계와 문제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거 축복입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온통 어둡고 다투고 투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통이 없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아니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성찬을 통해서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성찬 아닙니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쫓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방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가 되어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는 파멸의 인생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화해적인 관계 속에 이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 올 수가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구원받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성찬은 우리 서로의 화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화목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화목이 없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화목함이 없다, 그건 가정이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화목하지 못하고 서로 마음으로 등 돌리고 미워하고 멀어져 있고 단절된 상태, 그것이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통하며 서로 화합하고 화목하는 이게 교회인 것이지, 서로 미워하며 서로 불목하며 마음으로 등 돌리고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화목이 이루어지기 전제 조건이 화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전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미워하는 감정이나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지 말고 예물 놓고 돌아가 그 사람들과 화해하고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 다시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하나 되어 화목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매 주일마다 듣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자로 삼아 중보자로 삼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덧입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해하고 화목한 상태를 신령과 진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해 없이 화목은 없습니다. 화목한 곳에는 천국이지만 불화한 곳에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난해서 먹을 것이 넉넉하지 못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가족 간에 서로 화목하는 것이 그것이 가정의 천국인 것이지, 기름지게 넘쳐나는 음식을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놓고도 가족 간에 불화하는 그것은 지옥이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 속에 하나님과 화목됨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세상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자로 삼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여 하나됨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찬 앞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인된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께 두 손 들고 화해를 요청하며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로우심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화해의 손을 내밀고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에 또한 이 은혜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갚아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지 못하는 것, 하물며 세상 사람들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혼자 찬양하다가 목이 터지는 줄 알아서 2부, 3부 예배 때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이렇게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화해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라고, 그 화해를 통하여 화목하시기를 바라고, 화목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성찬은 화해의 중보자로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해하고 화목해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과 그 살과 피로 화해하고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이 화해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들의 주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켜 사람들을 나누어지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분쟁과 다툼 속에 들어가 화해를 이루어내고 그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있습니다.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